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이제 21장까지 왔네요. 21장 강의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지난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 장면까지,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보냐면요, 6절까지만 볼 건데, 제가 설교는 그 뒷부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습니다.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기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들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라. 자, 전도자 빌립이 어디 살았어요? 가이사랴. 처음 아셨죠? 빌립이 딸이 넷이나 있었어요. 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냐 하고 붙여주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고로 사람 나손을 데려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보고 너무 보고 싶어. 고산 사투리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저하고 인사해요. 저도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진짜 떠나 있으면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내 기쁨이 누굴까? 내 기쁨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만날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다가 막 힘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래서 하여튼 필리핀 사역 잘 하고 왔는데, 하여튼 좀 사도행전 강의하다가 이제 전도 사역을 직접 가니까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맞죠. 완전 실감 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겠구나. 이게 자꾸 이렇게 거기서 있으면서 조금만 편안하면 바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올 때도 얼마나 이코노미로 그 퍼스트 클래스의 자리를 누리고 왔잖아요. 저희는 대한항공으로. 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비상구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상구 앞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놨는데 세상에 거기서 축구를 해도 괜찮아. 다리를 쫙 뻗으니까. 또 홍 목사님이 다리가 길잖아. 맞아. 그게 완전히 다리를 뻗어도요, 그냥 쫙 그 공간이 앞에. 그런 걸 보면서 참 편안하네. 바울은 배 타고 다니다가 멀미하고 막 풍랑 일어가지고 어디야 거기 마게도냐에서 그죠? 드로아로 들어오는데 이틀 길을 5일이나 걸리고 막. 로마로 가는 길은 또 이제 그레데 넘어갈 때는 완전히 배가 다 산산조각이 나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참 저에게는
이 필리핀 사역이 말씀과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더 이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를 사실 책망은 받았지만 사실은 책망은 떠날 때부터 받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고 이제 혼나고 갔어요. 혼나고 갔는데 거기서도 또 제가 좀 완벽하게 충성을 못했고 근데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면서 내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진짜 말씀으로 정말 이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실전을 한번 뛰어보고 그죠? 근데 다음에 또 실전 뛸 때는 처음부터 준비할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이게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앙겔루스 지역이라고 지금 마닐라에서 까엔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공항에서 뭐 한 차로 한 1시간 정도 1시간 반 걸리는 게 까엔타인데 거기에서 거리는 한 2시간 거리인데 트래픽 때문에 막혀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앙겔루스 지역의 그 신학교 동기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이 4분이 연합해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 캠프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박 3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여기 2박 3일이 딱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마치고 그 다음에 홍 목사님 있으니까 넘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앙겔루스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앙겔루스 지역 갔더니 완전 한국 거리더라고요. 한국 거리. 완전히 무슨 한국 간판이요. 막 지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이 앙겔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무슨 우리마트 뭐 이런 거 보이고요. 이렇게 쫙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들어가는 이제 빈민촌 제가 그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렸을 거예요. 완전히 그 빈민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고 첫째 날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4교회가 모였잖아요. 4등분을 보여주시면서 4분의 2만 예수님의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4분의 2. 그러니까 한쪽은 뭐 탈 같은 거 쓰고 놀고 있고 한쪽은 아예 말씀 들으려고 하죠. 뒷부분에 가죠. 그러니까 이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50%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기에서는 이제 복음을 딱 전하면 애들의 반응이 어떻게 펑펑펑 터지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저 뒤에서 선교사님 사모님만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오신 선교사님 사모님. 네. 그래서 50%. 이튿날이 됐는데 이튿날 이제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혼도 났겠다. 중간에 실수도 했겠다. 이제 자세가 중간에 딱 잡혀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그 에덴 동산 설교하면서요 생명에 대해서 내한테 다시 한번 진짜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 이제 차가 지나가면 이제 먼지가 푹 나잖아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마음밭이. 근데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마지막 날 딱 복음을 던지니까 너의 눈물이 그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셨다. 이제는 선교사님들의 할 몫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오는데 이제 못 데려다 주니까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행사 얘기해가지고 그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왔는데 벌써부터 껄렁껄렁이야 그냥. 이러면서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거 갑자기 나 혼자 탈려니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거 있지. 아우 진짜 이게 부끄럽게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거기 매일 그 한인들 죽는 사고 터지면 뉴스 나오면 그 지역이야. 앙겔루스 지역이라고. 사전 정보 그런 것을 이미 입력이 된 상태니까 그 필리핀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고 어디가 모르는 깜깜한 그 고속도로를 어디 방향으로 가는 줄 모르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뭐 서울 가요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서 우리 올림픽대로 타서 알잖아. 근데 나는 모르잖아. 진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뒤에 남바 찍어서 갖고 있고 그 선교사님의 기사 얼굴 딱 켜지 찍고 이래가지고
저도 가만히 이게 생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저쪽 기사 전화번호하고 저쪽 그 선교사님 갈 곳 거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인지를 잡아가지고 돈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안전장치를 제가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놀리는 거야. 어허, 천사가 지켜주는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러면서. 직접 와봐라 진짜. 방해만 한번.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와 진짜 간판인데 간판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얘네들. 그러면 뭐 마닐라 몇 킬로 이게 적혀 있어야 되잖아.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는데 톨게이트도 뭐 어디 방향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깜깜한데 그냥 가는 거야. 그때 생각나는 게 구글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맵을 위치 정보 공유 딱 해가지고 눌렀더니 내가 노스 로선 그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쭉쭉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 그리고 그거를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방향이 이제 마닐라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암시름을 했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진짜 이게 자세를 잡는다는 게, 응? 그러면서 말씀을 거기서 제가 셀라이프 출애굽기 성막 그 말씀 구름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일제히 막 연결이 되면서 그죠? 제가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 여호와의 명령대로 갈고리까지 완벽한 충성. 그 내가 중간에 한번 에라를 한번 냈죠. 완벽하게 충성. 내 타임이 아니라고 같이 거기에서 기도로 해야지 되는데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이 그냥 흘러가요. 그거 얻어 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히 이게 초보 신앙이라는 거를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성막에 완벽하게 이제 해놓고 이제 세워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완성을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잖아요. 회막에 구름으로 임재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가 내리냐면요. 여호와의 구름이 임재하는 거예요. 회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그 뭐랄까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막 그러니까 범접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힘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차니까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요. 성막 위에 이렇게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호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막 다 뜯어가지고 다시 딱 뿌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 구름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같이 따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필리핀 가봐서 지금 날씨가 막 30몇 도가 넘잖아요. 막 엄청 뜨거운데 그러니까 구름이 안 가려주면 그 나라 더운 지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름이 따라간다니까? 근데 구름이 딱 가다가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 이 구름이 안쪽 가운데로 해가지고 불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알고 있었죠? 땡! 틀렸습니다. 이렇게 성경들을 자주 안 보니까 밤에도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구름기둥 그 가운데로 불기둥이 있었던 거지. 알겠어요? 뭐 낮에는 구름기둥 짱, 밤에는 이게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밤에는 그렇게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이 춥지 않게 밝게 행진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멈추면 어떻게 돼? 딱 내려와요. 멈추면 어떻게 돼? 다 멈춰야 돼. 그리고 세팅 다 하고요. 성막 다시 쫙쫙쫙쫙쫙쫙 딱딱딱. 행진할 때도 다 지파별로 다 행진 있죠?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들으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야 걱정이 없겠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이게 초등신앙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초보죠. 여러분 광야는 왜 구름기둥이 필요하고 불기둥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뭘로 확인해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 참 좋죠? 그렇죠? 눈으로 확인하면 참 좋아.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막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 아니죠? 명령했죠? 자, 다 가지고 와라. 자원하는 말, 은금 다 받아라. 금고리 다 받아라. 자, 명령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큐빗, 몇 큐빗, 몇 큐빗, 몇 큐빗. 이거 이렇게 빼, 갈고리 걸어, 둘러, 겉에 천막은 맨 마지막에 염소털로 해. 맞죠? 이거 다 명령한 거예요. 맞죠?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참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뭐를 깨달은 건지 알아요? 아, 그게 훌륭한 신앙이 아니구나. 광야 시대 때 임시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구름기둥은 광야 때 우리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와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 자, 눈으로 봤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이거를 확인시켜줘서 이제는 구름기둥 없어도 불기둥 없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이거를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주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자꾸 쓰시는 사람과 아니면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야. 그냥 하나야. 그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다 알고 계시는 거거든?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지하면서 인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산다고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분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이동을 하든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든지 늘 항상 눈을 감고 늘 항상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항상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누가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거 계속. 여러분, 제가 그런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이제 하도 막 우리가 연분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아, 이게 어떤 현상이구나.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아,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암도 고쳐보고 파킨슨 귀신도 쫓아보고. 그러니까 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 시간이 한 요 정도 걸리네. 아, 지금 기도할 때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캠프에서 어린아이가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아스마라고 천식이 또 해가지고 계속 또 이러는 거야. 그 필리핀 애들은 천식으로 죽는 애들이 많아요.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동안처럼 어떻게 했어요? 많이 훈련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딱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보혈 들어가. 그러면 보혈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죠? 빛으로 어떻게 싸고. 이제 그동안 많은 훈련이 있었잖아. 암도 고쳐보고, 무슨 연골 없는 것도 고쳐보고, 파킨슨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다 했잖아요. 작은 근정도 고쳐보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돼 있으니까, 이제는 안 보여도, 사모님이 옆에 없어도, 그냥, 그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악한 영일 수도 있으니까 보혈로 묶어서 던져버리고 또 보혈도 집어넣고 치료의 방선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 왜요? 평상시에 훈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구름 기둥을 구해.
자,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가나안 들어가면 구름기둥 안 보여준다니까. 불기둥 있어요, 없어요? 불기둥이 없어. 거기는 누가 명령을 하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스스로 보고 듣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우상 숭배 타락하다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뭐를 발견해? 두루마리 성경, 요시야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성경을 막 읽으니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왜? 말씀을 떠난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고지것대로 초등학생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떠나올 때 걔네들 마지막 설교를 그걸 하고 왔어요. 이제 우리는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초등학생들은요, 일로 와라, 그래, 손잡고. 일로 와. 하나하나. 엄마가 반드시 있어야 돼. 초등학생. 그리고 엄마 잔소리가 있어야 돼. 맞죠? 빨리 안 씻어? 빨리 씻어! 빨리 씻어라! 하나! 둘! 자! 이러면 말 지긋지긋도 안 듣는 개구장이들은요, 진짜 말 안 듣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야? 초등학문. 이게 뭐야? 초등신앙. 말씀 봐라. 말씀 봐야지. 또 말씀 안 보네. 이거 뭐야? 이건 초등신앙.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말씀을 듣죠. 스스로 말씀에게 나가죠.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발견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길은 절대로 안 가죠. 갔다간 죽는다는 걸 알죠. 네, 그래서 그게 지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훈련시키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보호하고 줬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고 그쪽에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 짓고 네 내면의 성전 짓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너희가 행복하게 되리라. 이게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제 신앙이 초등신앙이라는 거를 완전히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안게르스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배웠죠?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와서 너희들 상하지 못하게 말씀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근데 지금 현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제자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시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시고 지금 이런 거를 모르면 모르지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실제가 뭐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기억이 나면 사는 거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그걸 또 제가 한번 또 깨달은 거야. 아, 이거구나.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결박이 기다린대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말려요.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요, 처음에 밀레도에서 어디로 갔냐면, 고스로 가고요, 고스에서 로도로 갔습니다. 로도에서 바다라로 갔어요. 왜? 이탈리아 그 위쪽 바로 밑이거든요. 그 대륙. 거기서부터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구브로섬 알죠? 구브로섬 이쪽 맨 끝에 바보섬 있었던 거 알죠? 바보. 예. 그래서 그거를 스쳐 지나가면서 왼편으로 두고 스쳐 지나가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두로 땅으로 이제 쭉 들어갑니다. 근데 두로로 딱 머무니까 두로에도 뭐가 있어요? 이미 제자들이 거기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미 거기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요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여기 제자가 어디 있느냐. 샅샅이 찾아가지고 거기서 여러 날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올라가면
반드시 결박당해서 죽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앞날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제자들은 그쪽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돌레 마이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도 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막 산지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레마에서도 형제들이 있네? 거기서 또 잠깐 묵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그 바로 밑에 지역인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빌립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 빌립 알아요? 간다게 네시에게 전도했던 빌립. 빌립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근데 딸 넷이 있었어. 다 처녀야. 시집을 안 갔어. 그런데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누가 왔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바울의 띠 있잖아요? 띠를 가지고 자기 수적을 묶어. 막 묶어.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그냥 말로 안 하고 이렇게 실감 있게 수적을 묶어. 이렇게 다리도 묶고. 자,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죠. 바울에게. 그랬더니 우리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야? 누가와 같이 다니고 있었던 전도자들, 그들과 빌립, 그죠? 그들이 하나같이 다 말리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 그런데 말릴 때 어떻게 말렸는지 알아요? 울면서 말렸어.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왜 가? 막 다 우는 거야. 그랬더니 바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바울도 마음이 상했더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막 부서지게 한다. 원어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딱 나와요. 뭐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나는 유대에 가서 결박 당할 것과 뭐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죽을 각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뭐를 깨달았냐면, 너 죽을 각오가 안 돼 있구나,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계를 보니까 엄마들이요, 아이들 학원이 예배 시간과 겹치니까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50%는 학원에 보낸다는 통계가 나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정작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나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내가 알고, 그러면 나는, 나 같은 놈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연히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연히 이 목숨,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아야 될 사람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언제든지 복음 전하다가 내가 내 목숨,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지.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하고 그냥 단기 선교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단기 선교인지 놀러 가는 건지 정말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자세 잡는 게 우리가 말씀 생활하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를, 그러면서 주님이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혼이 나서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자세를 잡아서 그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홍 목사님 설교할 때 그때 미리 앉아서요.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저쪽 벤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고 불기둥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그렇게 미리 딱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저는 이제 떠나가고 마지막 날 거기에 애들이 갑자기 밑바닥으로 주저앉아서 다 통곡이 다 터져버려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겔레스 지역에 가서도 얼마나 더운지 압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통역이 있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첫째 날 50%밖에 안 됐으니까 둘째 날 반드시 나머지 50%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들으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딱 하고 다시 영접 기도를 다시 시켰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최선을 다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뿌려져야 된다. 그 제가 또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선교 지역 딱 이렇게 한다고 뭐 먹을 거 주고 그런다고 그들의 영혼이 이게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거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눈물, 사도 바울 알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해결하면서 작별하면서 그 흘렸던 눈물들, 모든 눈물과 겸손이며 그러면서 밤낮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눈물들이 사역자의 눈물이 떨어져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매기는 이런 수고가 없으면 좋은박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또 그걸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이게 자세가 잡는 이 말씀에 자꾸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계속 왜 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이제 계속 읽으면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번 걸렸는데 또 갔다 와서도 이제 이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또 걸리는 거야. 근데 이거구나. 그래서 또 이게 아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자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를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어요. 작별할 때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는 거예요. 무릎이 바닥에서 바닷가에서 쉽게 꿇어져요. 그냥 우리는 선교 현지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나? 그냥 서서 원을 그려서 손을 잡고 여러분 이 땅을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게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게 뭔지. 여러분 봐봐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 36절. 20장 36절에도요. 에베소 장로들과 떠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렇게 돼요. 또 무릎을 꿇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에서 헤어지면서 홍 목사님과 나랑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 미쳤나? 여러분 누가 미친 거예요? 전 진짜 그분과 헤어질 때 같이 기도라도 한번 하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냥 헤어져요.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게 자세예요, 자세. 자, 여러분, 저는 집에서 아침, 저녁 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선교 현지에 갔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바빠요. 6시 반이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그 집회 장소로 8시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할 시간. 자, 거기서 돌아올 때 거의
예, 자정이 다 돼서야 한 10시 반, 11시 뭐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가서 과일 좀 먹고 또 이제 가서 자려면 엄청나게 또 피곤하잖아. 자, 선교 현지에 가서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늘 항상 하던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 현지에서 막 바쁘게 일할 때 그런 시간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거기서 자세 잡느라고 아침에 도착해서 무릎 꿇어 침대 밑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차 안에서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는 거 이 하나를 보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제자들의 사역의 자세와 평상시에 몸에 배어있는 이 기도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친척집에 어디 놀러갈 때 기도 잘 안 되죠? 내가 살고 있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진짜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네요. 그 기도 시간들을 빼놓죠. 이게 뭐야? 아, 이게 하나하나가 다 자세구나. 자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실전에 나가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말씀과 보면서 실전에 나가서 직접 내가 부딪혀 보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너무너무나 큰 갭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진짜는 실전에 나갔을 때 그렇게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그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결단코 지금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결단코 여러분이 그것을 안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현장에서 똑같이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했던 것이 선교 현장에 가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겠는지, 여기서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았는데 선교 현장에서 그 위험한 현상 가운데서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겠는지, 여기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바로 그 선교 현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지, 힘들고 바쁜 사역 가운데서 여전히 말씀 묵상이 끊어지지 않는지, 바로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결단코 여기서 편안히 앉아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께 아직 진리가 안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그 필리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 부족한 부분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질적으로 제가 고쳐야 돼요. 내가 너를 크게 쓰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성향은요, 뭐냐면 그냥 어디에 갔다 그냥 갑자기 세워도 저희는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교만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는 목회를 너무너무 난 바쁘게 막 하고, 솔직히 막 링게르도 맞았잖아, 내가. 그렇잖아. 근데 준비가 없다고 야단치고 막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미리 갈 때 네가 늘 항상 하던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게 네 교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제가 이게 계속 살아왔던 제 방식이에요. 뭐 이미 했던 거, 매일 했던 거, 다 알고 있는 거, 저희는 갖다 놓으면요 그냥 1시간, 2시간 다 떠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교만으로 보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이면 벌써 오늘 은혜 받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벌써 기도 폭탄을 여기다 그냥 갖다 들이부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지,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뭐야? 그게 겸손이라니까? 그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 아니 네가 평상시 잘하는 건데
네가 뭐하러 기도를 해? 내 도움이 뭐가 필요해? 그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하는 거지 그게. 그게 내가 하는 거더라니까 그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엄청난 걸 내가 지금 깨달아가지고요. 내 고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다 하는 거지. 그 지역을 가려면 미리 작전을 짜고 미리 계획을 짜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태생적으로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준비 안 하고는 도저히 못 가는 사람들 계시죠? 예, 예. 이게 나랑 이 성향이 반대라. 그래서 뭐 아는 길만 가고 그죠? 반드시 계획 철저하게 다 짜가지고. 왜? 두려우니까.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네,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게.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참 좋겠다. 아멘.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참 혼났지만 소득이 참 많았고 그래서 돌아와서 혼났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 돌아와서 여기 와서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딱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저 뿌려진 그 씨앗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울잖아요. 울고 기도하고 마무리야. 그래서 거기까지 딱 사역 마무리. 그 기도까지. 아멘. 조금 변했잖아, 그지? 아, 이게 자세 넣는 게 조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흉내를 낸 거지, 내가. 흉내를 낸 거지. 진짜. 참, 이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계속 가지 말라고 막, 붙잡는데, 왜 자꾸 내 마음 상하게 하냐고, 당신들. 나는 결박당하고.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 많이 죽였거든. 예수 믿는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이미 복음을 위해 수없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이분은 아예 출발부터요, 복음을 위해 난 죽겠다고 그걸 각오하고 쫓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번,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들 아니었어요? 동의하세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죽을 각오하고 믿는 거죠. 아멘. 죽을 각오. 진짜 죽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이 선교지 가서 편안한 거 찾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죽을 각오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내 안락과 내 편안함 위에 살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이 더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이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돈이나 바라보면서 애들 이용해서 그 돈이나 뜯어내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내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죽을 각오 안 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은 죽을 각오 되어 있으신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과 죽을 각오를 하고 진짜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들의 믿는 신앙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깨달은 게 그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구름기둥 보여야 안심하고, 여전히 불기둥 보여야 안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는 왜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수천 수만 번 주님을 모욕하고 수백 번 주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벌써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아, 죽을 각오가 안 돼 있구나, 아직도 세상이 좋은 거구나, 아직도 돈에 목숨 걸고 사는구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되어 있지 않는구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야지,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지. 그럼 살 가치가 없는 놈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얕게 믿고 있고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 믿고 있고 진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이 시대, 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죽을 각오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죽을 각오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 아버지 죽어 없어져야 될 인생,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보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정말 자세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진짜 선교 현지에 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이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 아버지 매 순간순간 아버지 그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매 순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덕을 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편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몇 번, 몇천 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주신 그 이름을 위하여 결발 당할 것과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